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서 우리의 위드워스 워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또한 인정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시간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과 함께 우리의 본질, 내가 너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함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밤, 이 위드워스 2023년의 첫 이 위드워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축복과 함께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와 이 제단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2023년 놀라운 축복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말들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건지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을 통하여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각자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밤이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씩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첫 위더스 워십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망설임, 그것이 문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너의 문제는 망설임이다.
인간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thinking, 생각. 이 생각에 의해서 인간은요 위대해지기도 하고 또 이 생각에 의해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날은 내가 되게 위대하고 멋져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날은 왠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자들 그런다면서요. 거울을 딱 봤는데 아침에 나갈 때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기가 죽어서 지낸다며.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머리인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아니 내가 봐도 별 볼일 없는데 지가 거울 딱 봤을 때 와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계속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또 성경이요 그래요 또. 예,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글에서 나오는 얘기죠. 인간은 뭐다? 생각하는 갈대다. 그 파스칼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또 사상가이며 수학자이자 신학자요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죽음을 자기가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에게로 뜨겁게 신에 대한 갈망과 묵상을 통해서 묵상집들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묵상집 속에 이 팡세, 그리고 이 팡세 안에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이 글이 있죠. 아주 유명한 글이죠. 이 글을 해석해 보면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불면 이리로 저리로 불면 저리로 그냥 옆 사람하고 네 얘기하신다 막 여기저기 팔랑팔랑 그렇게 연약한 존재, 힘없이 줏대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존엄하고 위대한 것은 그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즉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소유를 통한 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은 차가 생기고 내가 땅을 1000평을 갖고 있고 내가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단다 하더라도 그런 나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의 원자와 같이 그냥 삼킴바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무슨 차를 갖고 있든 무슨 집을 갖고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우주적 그 위대함과 그 우주적 관점에서 그건 그냥 삼킴바돼, 그냥 먹어버려. 아무 티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통해 인간은 우주를 삼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파스칼이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묵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요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인데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자,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고픈 일, 배부른 일, 궁핍에도 처하고, 이게 자기의 잘못인가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휘둘렸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한 성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둘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시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사유는, 바울의 사유는, 그의 생각은 오직 예수면, 그분의 능력이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유라굴로 광풍에 처맞아서 배가 난파가 되고 또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고 뱀에게 물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일을 당했지만 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오직 예수면, 그분의 능력이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주 안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와 함께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창조주기 때문에 비록 그는 남유학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니까 그의 생각은, 그의 믿음은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책구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망설임 없는 결단, 분명하게
확실한 생각으로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망설이고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 딱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생각 역시 계속 흔들리면서 망설이면서 선뜻 복음으로 잘 나가질 못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 근데 잘 나가지 못해. 성령께서 은혜를 줘.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돼. 짐작해서 미리 헤아려서 생각해서 환경과 상황이 고려 변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 하나님은 항상 상수인 거예요. 그분 내 삶의 어떠한 컨텍스트 속에서도 상수로 존재합니다. 근데 별별로는 변수가 어떻게 상수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생각 때문에, 이 위대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 생각을 믿음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이 생각을 말씀에 북박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라하고 별볼로 없는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 위드워스 멤버들은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꽂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불러서 이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당신이 오신 그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행한 걸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니까 그인 게 맞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 자예요. 오늘날 따지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럼 들으러 와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생각을 딱 복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현수막만 봐. 현수막 이거 글자 틀렸나? For the glory of God? 아이 폰트가 이게 뭐야? 아우 이게 좀 찐해야지 우리 목사님 얼굴이 잘 보이는데 이게 흐리멀근 해가지고 목사님 카메라 잡기도 힘들어 죽겠고 아니 충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혹시 그런 것만 보고 가지 않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이 두려워 떨 정도로 복음을 외치고 능력을 드러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을 유대인들을 침례를 줬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너네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오늘 뭐래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세례 요한을 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세례 요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광야에 있는 갈대가 흔들리는 거 그것만 보냐 이거예요. 이해해요?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 메시지를 듣거나 보지는 못한 채 뒤에 흔들리는 백그라운드만 보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사람 얘기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망설여. 성령의 감동이 와 예배 때요. 여러분들이 전철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잘 올까요? 예배당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잘 올까요? 술집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잘 올까요? 바빠서 모르겠죠? 성전에 있을 때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딱 받으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딱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야. 오늘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나한테 문자 보내 우리 성도 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감동을 줬는데 못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게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순종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진짜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냥 차라리 빨리 순종했으면 그 좋은 일이 더 일찍 왔을 수도 있는데 이 망설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없어도 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갈 때만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어도 망설여. 아니야 나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님 설교 듣고 넘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의 감동 듣고 넘어가면 안 돼. 나 평생 또 교사해야 될지도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자꾸 망설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인생으로, 의심하는 인생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결정장애가 걸려서 불안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 9절에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라.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세바시 보러 가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겉모술수를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무슨 컨설팅 하는 데 가란 말이에요. 부동산, 땅 사고 싶고 그 투자, 그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면 그 뭐예요? 그 펀드 매니저들 찾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지금 내가 예수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렇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도 나타난 증거를 보면 그걸 모르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아니 집사님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 책망이 안 들려요? 성령님의 책망이? 너희가 뭘 보려고 그런 광야 나왔어? 너 뭘 보려고 교회 나와? 너 위드워스 나오는 이유가 뭐야? 충만이의 잘생긴 얼굴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니? 세션들 얼마나 잘하는지 점검하려고 나오는 거야? 뭘 보려고 나오는 거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왕궁으로 가. 왜 교회 와? 그럼 또 이어지죠. 9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보세요. 누구?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나다 이거예요. 선지자 보러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뭐야? 내 다음에 오는 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멘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포커스가 그리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망설여. 영적인 것은 망설이고 세상적은 넙죽넙죽 잡는 거야. 넙죽넙죽 참아. 그것을 지금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나고 예수, 복음이 니네들 앞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선지자보다 위대한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결국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생각에 사유의 능력이 있음에도 성경, 너희가 밤하늘의 이런 날씨나 이런 걸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판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 이 어리석은 자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 예수를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생각조차가 갈대랑 똑같아.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향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말 저 말 이 세상 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리는 거죠. 너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너의 실존이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 17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재직이라면, 교회의 재직이라면, 권사 안수집사라면 당연히 공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나 몰라라 환경과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것이 세컨드이기 때문에 first job,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장로 권사가 될수록 더 여유로워져, 목사가 될수록 더 여유로워져. 예배에 대해서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막 편하게 해도 돼. 막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설교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래 넌 떠들어라, 난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그 길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간이 나온 자 중에 최고인 선지자 세례요한이 외쳤는데도 와서 확인하고 가.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도 진짜 메시아 맞아? 의심하고 앉아있어. 진리를 가르쳐주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춤을 추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절대 2023년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말씀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유의 능력을 예수에게 고정함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 좌우명이었어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의지할 건 하나도 없고 뭐 부모님도 힘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nothing의 인생이에요. 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맨날 했던 말이 뭐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내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내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내 후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스폰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광고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우리의 생각이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해야 돼. 잘 들으세요. thinking,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면 망설이게 돼요. 생각이 생각으로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을 놓쳐요.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오면,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그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버려야 돼. 결정했어, 선택했어, 막 따지고 생각하고 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백과사전 찾아볼게요가 아니라 딱 들어올 때 그냥 그 즉시 더 이상 생각이 생각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521년에 21년 봄에 보름시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루터는 어찌하든 이 회의에 안 가려고 했어요.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근데 루터를 사랑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러니까 그 영주인데, 선제후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를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영주를 선제후라고 그래요.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루터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숨겨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데다가 재력이 있으니까 까를 5세에게 갑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 루터를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하고 뭐 하여튼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황제가, 어린 황제였어요. 그래, 알았다. 걔도 이제 갓 선출돼서 20대 초반의 황제였는데 까를 5세도 자기도 힘이 필요하니까, 선제후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알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름수에서 회의가 열리고 루터는 안 간다고 하는데, 야, 내가 임마 다 밑밥 깔아놔서 가서 제발 너의 그 논리, 너의 그 신학적 이론을 토론을 통해서 카톨릭 대표와 루터가 토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거였는데, 가라, 가서 네 것을 드러내고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안 간다고 안 간다는데 어쨌든 꼬셔서 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벌써 카톨릭 교황이 로비를 벌여서 까를 5세를 어떻게 돼요? 잡아먹었죠. 그래가지고 딱 논쟁을 하려고 했더니 논쟁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네 모든 의견을, 네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철회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철회하면 네 이단 누명도 벗겨주고 널 복권하고 너를 내가 아주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막 그런 거죠. 그러자 루터가 너무 이제 어쨌든 토론을 하러 가는데 사실 영적인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가지고 보름스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루터가 무슨 찬송가를 지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내 주는 강한 성이를 부르면서 들어간 거예요. 작곡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벌써 마귀가 진을 다 짜놓은 거죠. 회의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고 일방적으로 루터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요구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다들 쫄아 있었던 거죠. 그러자 루터가 고민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절대 철회를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얘가 드디어 생각을 바꾸려나 보다. 그러면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힘을 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루터가 독일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은 다
다 루터를 지지했어요. 루터가 보름스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꽃 던지고 막 루터를 막 응원했거든요. 근데 당대 캐톨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자들만 루터를 두려워했고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회해라 했을 때 막 따지고 싸우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생각이 뭐야? 야, 얘 바뀌겠고 그럼 얘를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카톨릭을 홍보해야지. 그럼 하루 시간을 준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딱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고 카톨릭의 황제와 교황과 주교들의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딱 나와서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교리가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은요 5장 6보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됨을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이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랑, 선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선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희열,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아닌데라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교육 안 받는데 그냥 탁 뜯어 먹잖아요. 막 걔네들 그런 거 몰라요. 왜? 양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밥도 막 올라오고 자꾸 먹으려고 그러지. 갑자기 고양이가 그리워지네. 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보세요, 인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약해도요, 이게 정신줄이 이상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애들 아니고서는 나쁜 일을 하면 찔려요.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보루예요. 인간의 인간됨이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그들에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과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만약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 루터가 유죄라고 했거든요. 나의 유죄.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카톨릭의 교권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고 막 이걸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서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캐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그들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것에서 성경의 답을 찾았다면 반박했겠죠. 반박을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냥 이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고 너네들의 공부한 그 박사들이잖아, 이성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내가 유죄라는 걸 증명해봐. 그걸 못하면 나는 니네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대단하죠. 카톨릭의 교세가 어마어마했는데 황제도 꼼짝을 못하는 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어가냐면 사실 이 둘의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양심에 반하여, 그러니까 루터는 생각이 딱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딱 생각을 고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해버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은 굳어졌거든. 말씀에 심지를 내렸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다시요,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일반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구원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말씀에서 어긋나면 구원 못 받는 걸 이 루터는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구원이 위태로워질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에 타협하면, 내 생각이 흔들리면 내 구원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루터가 말을 맺고 끝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죽이려는 찰나에 보세요. 신앙 고백을 딱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생각이 딱 고쳐 있으니까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선제어 프리드리히가 잽싸게 빼내요, 루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야. 잽싸게 빼내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 없는 생각. 그 생각은
복음에 입각한 그 루터의 생각은 제국회의의 황제와 교황과 그런 시퍼런 권위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망설이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외친 그의 생각은, 신앙으로 말미암은 그의 생각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하게 하시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1년간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이빠이 돈을 벌었던 구텐베르크가 그렇죠? 찍어주는 거야. 이 얼마나, 이게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를 아다리가 너무 잘 맞은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독일어 성경이 번져서 보급이 되니까 이게 일파만파인 거예요. 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캐톨릭이 잘못한 게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생각으로 타협해봐. 이 시퍼런 칼날, 그래,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닌데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어봐봐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말로는, 겉으로 말로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다음을 도모합시다, 취소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개무시하는 거고, 십자가 때문에 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얄팍한 지시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보죠. 죽여, 천국 갈 거니까. 이게 진짜, 그냥 일본인들도 두려워 떨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 계속 죽이는데,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계속 죽이다, 나중에 걔네들 벌벌벌 떠는 거야. 예수 믿는 애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은 게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천국 갔거든. 천국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도약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지금 세상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 아닌 줄 알고 일상 언어처럼 하는 게 지금의 세상이더라고. 보니까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이념에 따라서 그 증거도 안 믿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 분명하게 유죄인데 이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인들도 잘못된 법인 줄 알지만 여론과 표를 받기 위해서 그 법을 추진하는, 그래놓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악법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 죽이는 법을 만들면서도 나는 대중의 여론을 통해서 입법한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배 시간에 세상 얘기 한참 떠들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드는, 그래놓고도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흔들리죠. 세상 다 흔들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딱 고정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같이 흔들리거든. 너무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많거든. 어려서부터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복음이 너무 지겹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꼰대같이 여겨집니다. 아니 막 갤럭시가 있고 이게 있고 막 그 와간다 우간다가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막, 그쵸? 블랙팬서가 있고 막 이런 우주를 누비고 뭐 이런 상상하는 애들이 갑자기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가, 외계인도 없다. 그리고 살다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짜증나 막 애들 막. 교회, 꼰대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 복음, 이거 성경 얘기 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뭘 또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고 자유의 날선과 같이 예리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복음을 전하면은요, 되게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심령을 깬다니까요. 제가요 옛날에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연구하다 잠들었어. 설교 연구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말하고, 그가 죽었고 이렇게 됐고 자기가 만났던, 그게 다야. 근데 3,000명이 뒤집어져.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만 외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냥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이게요,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막 움직여.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왜 그 믿음이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에이, 나왔잖아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생각이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꽂혔을 때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세상이 뒤 흔들어서 우리를 정신없이 혼을 빼놓고 영혼을 탈진시켜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진과 나라와 국가와 가족과 공동체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는 생각에 대해서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찬송을 하다가 오는 감동에 결정했어. 술 끊어야지. 그딴 결정, 막 담배 안 피워, 이런 그거 결심해봐야 작심삼일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거든요. 그냥 도덕적, 양심적, 그냥 표피적인 생각에서의 난 건강을 위해서 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딱 사인 주잖아요. 그러니까 술 끊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특세 빠지지 말아봐야지, 봉사하라고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은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봤더니 담배값이 안 나가고 있었어. 이렇게 돈이 많지 술값이 안 나가. 자기야 카드값이 이렇게 줄었어. 몰라? 보니까 뭐 봉사하느냐고, 맨날 교회 나오냐고 술집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건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선한 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 중에 의인이 어디 있었어? 다 개차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딱 나를 따라왔대. 잠깐만, 따르기 전에 너 무슨 죄 졌니? 얘기해봐. 회개하고 와. 이랬어요? 그냥 따르라. 그래서 제가 과거 안 물어봐요. 새로 와도 전에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그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피차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경험하고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 목사님 죄는 절대 안 돼,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나는 걔를 처음 내가 만나면서부터 경험한 그 아이로서 알아가니까 얘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2023년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감동, 그 예배 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냥 결정, 그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팔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교사 해보세요. 마음은 왔는데 생각이 앞서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야. 흔들리는 세상에, 사람 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왜 세상에, 제가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 뜯어말렸어요. 너 같은 애가 왜 개척을 하니? 정신 차려. 너 어른도 아무도 없잖아. 너도 돈이 없잖아. 너 왜, 너 큰 교회 목사님 오라 그랬다며. 너 그리고 여의도 가서 2억 받아서 해. 엄청 흔들어내. 우와. 그러니까 내가 또 기회가 없으면 모르겠어. 너무 많았다니까요. 가지가 온갖 잡가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좋은 말 할 때 개척해, 자꾸 이런 마음 감동. 그렇게는 말 안 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알고, 알죠?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확 사라져 버려, 나에게. 그러나 말씀을 딱 붙들면 막 요동을 치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한 생명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아무도 안 죽어. 보통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나면 다 죽거든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딱 붙들면 아무리 세상에 들어도 안 죽는데, 우리 교회 안 죽었잖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둘째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망설이는 자는 영안이 다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받은 교회예요.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워낙 발전을 하고 부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를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도 예수를 섬기는데, 분명한 말씀과 성령은 너 이렇게 해라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뜨뜻미지근하게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또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너무나 그런 모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토하여 버리는 교회.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육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한 가지, 부와 물질,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뜨뜻미지근해져요. 정말 그래요. 명예, 직장 상사가 날 인정해주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 진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신앙은 미지근해져요. 마귀가 그걸로 우리 흔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부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아까 파스칼도 말했죠? 우주적 관점에서 나는 삼킨 자가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주님 오시면 끝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장은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고 뭔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막 인정받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는 그 영혼은 뭐예요? 곤고하고 인생이 괴로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여요. 이런 성도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막 하지만 제 마음속에 기도면 안쓰러워. 그냥 불쌍해. 뭔가 막 이러는데 그냥 불쌍해. 이게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게 망설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망설임이 지속되면 서서히 우리의 영안은 닫혀요. 그래서 말로는 난 부자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의 영적인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난 천국 가면 집이 제일 커, 이게 진짜 집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보잘것없는 집에 살고 뭐 월급도 무슨 알바 수준밖에 안 받고 담임 목사인데 그러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난 겁나 부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거봐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저는 부자면 야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가난하면 야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해지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부자들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며 동력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미직지근하다는 건 계속 결정을 못하는 거야. 망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버려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망설임이 계속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서서히 영안이 닫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하는 게 자연스럽게 수요의 배가 아니라 회식, 자연스럽게 세상을 선택해. 자연스럽게 세상을 선택해. 복권을 선택하고 사행성, 쾌락을 선택하고 교회 모임과 교사 모임이 있어도 딴 거를 선택하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머 내가 영안이 닫혀져 있는 거구나. 혹시 주변에 그런 애들 보면 매직으로 눈에다 이렇게 낙서를 해주세요. 막 너 감겼다 막 이렇게. 그게 영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쪽이 그놈이에요. 예배당으로 엎어지면 마음이 예수에게 있는 자고요, 백화점으로 엎어지면 마음이 명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자유해져요. 복음이 아닌 세상 걸 선택하기 시작하고 처음엔 양심에 삐삐삐삐 울리긴 하지만 아유 해서 하다 보면 결국 이 사이렌이 망가지거든요. 마귀가 완전 덮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유해져. 주일, 목사님 이번에는 주일날 바빠가지고 주일 못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부터 주일 안 빠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 지가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큰 교회 가면 7시 예배도 있고 저는 밤 7시 예배, 6시 예배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9시 예배 생겼으니까 안 오기만 해봐.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전에 나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 9시 예배가 있으면 제가 올 텐데 못 올 것 같아요. 이제 생겼어. 안 오기만 해봐.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자유해진다니까요. 자기가 말하는 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영혼이 닫혀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지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그래도 막 교사 얘기할 때 마음 불편하고 우리 봉사할 거 필요합니다. 마음 불편하고 교회 재정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죠. 살아있는 거야. 그나마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있으니까 괜히 나한테 하는 말 갖고 막 이러잖아요.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나마. 근데요, 계속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너무 편해. 목사님이 뭐가 힘들다 해도 할렐루야. 그냥 마음 전혀 교사가 필요하다 여긴 교사 안 모집하나 봐. 광고를 했는데 못 들어. 너무 편해. 그때부터 이제 유람선 탄 거야. 유람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책임감과 죄책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히 식어서 이제 주님도 버리는, 성령도 버리는, 마귀가 완전히 끌어안아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17절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부자니까 다 누려. 너무 편해져. 근데 그 이면의 영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좋다 이거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지근한 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또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외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둘 다 겸하여 섬기면서 양쪽 다 보험 들어놓고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차라리 망할 거 선택해서 완전히 쾌락과 향락과 물기와 축복과 세상에 쪄들어서 살다가 지옥 가야지 안 억울하지. 그렇게 양쪽에 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해서 고난과 시련을 기꺼이 감당하든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저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퍼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과 이념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이제 선택을 못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백성도 이성으로 생각, 맞아 이기는 쪽이 하나님이겠지.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근데도 안 돌아와. 왠 줄 아세요? 잠깐만, 근데 내가 엘리야 따라가면 아합이 하나님 선지자 다 죽였는데 나 페널티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맞는데 괜히 또 교회 발 깊숙한데 발 들여놨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역시 기적을 봐도, 정말 살아있는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노크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어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엘리야랑 똑같아요. 자, 책망하니까 빨리 돌아와.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빨리 다시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게 뭡니까? 설교 말씀이에요.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결정하라 이거예요.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에게로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미안하지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요, 예배가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미안해, 우리 교회에도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내일 오셨을 때 구원 못 받을 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자유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자유의 기준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힘드니까, 난 바쁘니까, 난 야근하니까, 난 늘 꿈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미래에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야.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 자기 평생 이렇게 전투적으로 예배드려 본 적은 처음이래. 연말 바바바바바바바. 그럼 말씀 준비한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준비해? 나도 설렁설렁 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치기가 싫은 거예요. 묵상은 이빨 해놨는데 이거 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하니까 뭐 쉽게 하는 줄 알고 우리 전도사님 물어봐. 목사님 원고를 다 외우세요? 그걸 어떻게 외우세요? 계속 묵상하고 여기서 진을 쏘면서 쓰니까요, 그냥 20페이지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쳐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근데도 돌짝밭이 길까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정말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것이 시간 레일을 타고 가서 고착화되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우린 여기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종교적 방종과 무책임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세요.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그래도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건 열매로도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오늘 이 밤에 당장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행동은 다 연약할 수 있어요. 아니,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들도 자빠져 잤다니까? 근데 지혜롭고 슬기롭지만 자빠져 잤던 그 5명의 처녀들은 주인이 주님이었고, 다른 5명 자빠졌던 자매들은 뭐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어제도 술 마시고 죄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삶의 그 에버리지, 평균의 그 삶의 중심이 주인이 주님이냐 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그렇게 방치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자, 이 책망은 설교 중에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때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여기가 무거워 막. 그래도 뭐 애써 무시하고 가. 그나마 사랑하는 거야. 책망이 느껴지는 건. 근데 그러지 않는 거. 무슨 일 있었어요? 광고 뭐 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거의 토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할수록 내가 계속 두들겨 줄게. 그래서 저를 자꾸 두들겨서 여러분들에게 두들기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인간의 생각, 흔들리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먹고 예수와 더불어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는 진리죠. 기록된 말씀이죠. 푸른 마른 꽃이시나 주의 말씀 영성의 서죠.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삶이 되라. 흔들림 없는 생각과 흔들림 없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제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는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마지막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들이 된다? 이기는 자들이 된다. 우리는 작년까지 패배한 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넘어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망설임, 그 망설임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해야 돼요. 망설이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의 감동이야, 설교 메시지의 감동이야. 그것을 따랐을 때 손해볼 게 뭐 있어? 육체가 피곤하고 뭐 좀 헌금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봉사, 그거? 여러분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괴로워요? 성령의 감동 요구하는 게 고작 그건데, 고작 그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뺏어가잖아요. 달콤한 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그거를 통해서 천국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못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첫 번째 스텝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첫 스텝도 드리지 않고 성경에 나온 축복만 너무 설교를 많이 들은 거야. 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만 꽂혀서 과정은 생략한 채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가랑이 찢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했다고 그러고, 이거 뭐 뚜껑 열고 엉망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첫 스텝만 딱 제대로 내딛으면, 여러분 단추를 처음 단추를 딱 끼면 나머지 쭉 끼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멋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망설이는 거,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권면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거 봤어요? 근데 영적인 권면을 해도 안 듣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주의 종의 권면과 성령의 인도함보다 자기가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거기 살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걸 갖고 싶어. 내 생각에는요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요 이게. 오직 하면 기도하고 주의 종이 말했겠습니까? 뭐 별로 말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막 억지로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이제 던져놓은 거죠. 이제 다 잘하는데 알아서 해야지. 대학생 막 억지로 시키나 부모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망설임, 그것이 문제였구나.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생각이다. 반면에 이 생각이 말씀 속에 딱 붙박힌 바 되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제 2024년만큼은 이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우는, 망설임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닫혀진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